하나님 주신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자, 시작.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저희 큰아들이 대학 간 지 이제 한 세메스터가 이제 지나고 이제 돌아와서 겨울방학을 이제 보내는데요. 대학 가기 전에 틈틈이 혼자 있을 때를 대비해서 많은 교육을 이렇게 시킵니다. 혼자 있을 때 어떤 음식을 해 먹고 싶을 때 이렇게 하라. 또 인간 관계는 이런 것이 중요하니까 이렇게 신경 써야 되고, 또 다른 곳에 가면 그 교회 어른들에게 이러한 그런 행동을 해야 된다 하고, 대학 입학 전에 좀 시간을 갖고 이렇게 집중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한 때가 이렇게 있었습니다. 또 이제 방학 동안에 또 집에 오면 또 다시 한번 혼자 될 것을 또 이제 다음 주면 이제 이번 주 토요일 날 또 가는데 혼자 될 것을 또 대비해서 또 다시 한번 이렇게 리마인드, 이렇게 교육을 이렇게 시키는 거죠. 이게 부모 마음인 것 같아요. 자녀를 떠나 보낼 때 혹시 자녀가 실수할까봐, 또 그런 공동체 내에서 이렇게 잘 적응하지 못하고 할까봐 그런 염려스러운 그런 마음으로 잘 교육하는 게 부모의 마음 같습니다. 또 자녀를 두고 부모가 잠시 어디 여행이나 이렇게 방문할 때 자녀를 두는 마음 그 마음으로 떠나는 그 부모의 마음을 생각 한번 해보시면 이 자녀에 대해서 잘 가르치고 또 훈계하는 거 이게 참 필요하다고 이렇게 보는데요. 예수님도 그런 것 같아요. 예수님도 자기의 그 택한 그 백성들을 이제 놔두시고 40일 동안 이제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열심히 하나님 나라 일에 대해서 가르치시고 이제 하늘나라로 이제 가실 때 그 남아있는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마치 그 부모의 심정으로 제자들을 걱정하고 이렇게 교육하고 당부하는 그런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사실 지난 시간에 예수님이 이 땅에서 40일 동안 계시면서 정말 당부하고자 하는 그런 말을 지난 시간에 전했습니다. 그게 생각나십니까? 그것은 바로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너희가 나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 이 땅에 살 때 크리스천의 삶은 예수를 증거하는 증인의 삶이다. 예수를 정확히 알고 그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어디 있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예수를 증거하는 증인의 삶이 바로 이 땅에서 예수를 믿은 사람의 마땅한 그런 삶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하시고 오늘 이제 본문이 이어집니다. 어떻게 하십니까? 그 말씀을 하시고 바로 예수님이 하늘로 이렇게 올라가세요. 바로 이렇게 하늘로 올라가시면 이제 구름에 가리고 예수님이 보이지 아니하는데, 이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그 이유에 대해서 또 그 중요한 의미가 무엇인가, 그것이 오늘 살펴보아야 될 하나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우리 4장 그 슬라이드 보시면 4장 8절에서 10절에 이 광경을 사도 바울이 해석을 한 내용이 에베소서 4장 8절에서 10절 말씀에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을까요? 자, 시작.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왜 하늘로 올라가셨을까? 그것은 9절에 보면 예수님이 땅에 내려오셨기 때문에, 땅에 내려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본래 계셨던 하늘로 올라가는 게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본래 하늘에 계셨잖아요. 하나님과 함께 하늘에 계셨잖아요. 그런데 이 땅에 내려온 목적이 있습니다. 그게 8절에 나오죠. 8절을 보시면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죄와 사망에 사로잡혀 있었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입고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죄와 사망에 사로잡혀 있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못 박혀 죽으심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자유케 하시고 그 일을 완성하신 후에 이제 우리를 완전히 자유케 하신 후에 그 목적을 다 완성하셨기 때문에 하늘로 올라가신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것뿐입니까? 8절에 보니까 또 무엇을 주셨다고요? 선물을 주셨다는 겁니다. 성령의 선물로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심으로 그 중요성이 무엇이냐면 그게 10절이 나오습니다. 10절에 보면 하늘에 이제 올라갔으니 이제 하나님과 함께 그 권세의 자리에 앉음으로 어떻게 되었다고요? 만물이 충만하게 되었다. 그것입니다. 어떤 컵에 물이 충만하다, 이것은 물이 철철철 넘치다, 그런 의미가 됐죠. 그러니까 완성의 의미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하늘 보좌로 돌아가시지 않으면 이게 완성되지 않았다, 그런 뜻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이 모든 구속 사역을 다 완성하시고 하늘에 올라가심으로 이제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모든 것들이 이제 완전하게 되었다, 그런 말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역을 마치시고 하늘로 올라가는 것, 그건 당연한 것이고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충만하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만큼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역을 하시고 하늘에 올라가신 것은 중요하다는 겁니다. 또 중요한 이유가요, 우리 요한복음에 나오는데 요한복음 16장 7절을 한번 우리 함께 읽을까요? 자,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왜 예수님이 이 땅에서 떠나셔서 하늘나라로 가셔야 된다고요? 그것은 누구 때문에요? 우리의 유익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가시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지 않는다. 보혜사, 그 성령이 너에게 임하지 않는다. 그래서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 눈에 보이는 육체로 보이는 이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이 여러분에게 유익일까요? 아니면 예수님이 떠나가시고 성령과 함께하는 게 여러분에게 유익일까요? 예수님 분명히 예수님의 육신의 몸으로 사는 육신의 몸으로 우리와 함께 있는 것보다 분명한 것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고 성령과 함께하는 게 유익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떠나는 게 유익입니다. 왜 그럴까요? 육신의 예수님은 대면에서 보는 사람만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겠죠. 그런데 영이신 성령님은 공간과 시공간을 초월해서 예수님을 찾는 자에게 모든 사람을 다 만날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내 육신의 몸은 떠나가는 게 옳고 그 뒤로 보혜사 성령이 임하여서 예수를 찾는 모든 사람들, 하나님을 찾는 모든 사람에게 동시에 영으로 임하셔서 우리에게 감동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이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만큼 예수님이 떠나가시는 게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서 하늘로 올라갈 때 그 제자들은 얼마나 섭섭했을까요? 우리 작은 아이들이 어렸을 때 제일 처음에 그 애를 떼어놓는 그 순간이 그만큼 괴롭잖아요. 그렇죠?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엄마라는 존재하고 떨어지는 그 순간이 굉장히 두렵거든요. 마찬가지예요. 제자들도 40일 동안 정말 죽은 줄 알았던 예수님이 어떻게 됩니까? 아, 다시 살아나셨구나. 그래서 그 40일 동안이 아마 우리 인생에 아마 허니문보다도 더 유익하고 기쁜 날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고 떠나갈 때 그 제자들의 그 마음 어떨까요? 찢어지는 그런 아픔이 있지 않겠습니까? 서운한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아쉬운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그렇게 떠나가시는 것이 유일하고 오늘 주님은 이야기하십니다. 이렇게 섭섭한 마음으로, 아쉬운 마음으로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 그런 제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그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옆에 서서 뭐라고 있습니까? 오늘 그 10절과 11절 말씀 보니까 그 보시면 11절에 보면 어떻게 됩니까?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이 제자들의 그 마음은 예수님 정말 이렇게 가시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삽니까? 예수님이 없으면 우리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야 됩니까? 아쉬운 마음, 두려운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늘을 계속 쳐다보겠죠. 그런 마음을 아는 두 천사가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느냐 이렇게 하는 것은 이제는 하늘을 쳐다보지 말고 잘 생각해봐라. 예수님이 방금 너에게 분부한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봐라. 그것은 이 땅에서 예수의 증인으로 사는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하늘을 쳐다보지 말고 당장 너희의 일터로 돌아가라. 일터로 돌아가서 열심히 예수를 증거하는 그런 증인의 삶을 살아라 라고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심으로 하늘에 살아계신 예수님이 분명히 세상에 다시 오실 것을 믿는다면 하늘만 보는 게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증인의 삶을 살기에 힘써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정말 진정한 재림의 삶이란 겁니다. 비록 이 예수님이 눈에 보이지 않고 멀리 하늘에 계시지만 현재 이 세상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과 동일하게 그분의 말씀에 복종하는 것이 곧 재림의 삶이고 동시에 증인으로 사는 삶이란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천사가 말하죠. 어떻게 말합니까?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신다는 겁니다. 재림입니다. 세컨드 커밍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겁니다. 하늘로 가신 것이 마지막이 아니란 겁니다. 세상이 다시 오실 때가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그 때와 시기는 하나님의 권한이기 때문에 우리가 관심 둘 것은 때와 기간이 아니라 분명히 다시 오신다는 것을 믿고 우리 삶 가운데서 예수의 증인으로 사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사실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이 하늘로 올라가실 것을 대비해서 비유로 제자들에게 가르친 내용이 마가복음 13장 32절에서 37절에 나옵니다. 우리 마가복음 13장 32절 37절을 좀 약간 길지만 우리 교독 한번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오는지 꼭 저물 때에 이른지 밤중에 이른지 다 올 때에 이른지 새벽에 이른지 너희가 알지 못하니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이미 이러한 예수님의 그 하늘로 올라가실 것을 대비해서 미리 가르치셨어요. 그래서 성령께서 나중에 이걸 깨닫게 하신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러한 문지기와 이 종들의 비유를 어떤 종이, 어떤 주인이 종들에게 명하고 떠난 이 비유를 그때 이 순간을 위해서 주셨구나라고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마가복음의 말씀과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잘 연결해서 생각하면 우리가 그 의미를 잘 알 수가 있는데, 자, 여러분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를 기다리는 성도의 삶이 어때야 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 성도들은 이 땅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마땅하다고 여러분 생각하시고 또 어떤 삶을 지금 살고 계십니까?
예수님의 그런 재림을 생각하면서 어떤 사람은, 극단적인 사람은 예수님이 어차피 재림하실 텐데 이 내가 속한 이 직장에서 뭐 이 일을 꼭 해야 되나라고 하면서 그 직장 일을 게으리 한다든지 아니면 그런 세상 일을 다 접어버리고 그냥 집에 처박혀서 성경 보고 기도하고 그거 하는 것이 정말 예수님이 원하시는 재림의 삶일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극단적인 이단들은 예수님의 오실 것을 대비해서 어떻게 합니까? 모든 것과 모든 것을 다 팔고 산속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걸 대비해서 거기에서 기도하고 찬송하는데 그것은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이 아니란 겁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의 삶은 그런 삶이 아니다. 너희가 처한 그 삶 현장에서 예수의 증인으로 사는 게 내가 원하는 삶이다. 이렇게 짐 싸들고 들어와서 산속에 들어와서 사는 게 내가 원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시거든요. 오늘 마가복음 방금 읽었던 이 13장이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어떤 주인이 타국으로 떠날 때 그 종들에게 분명히 할 일을 맡기고 떠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떠나실 때 우리에게 주어진 일이 있다는 겁니다. 그 일을 우리가 감당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물을 주면서 마지막 명령이 뭡니까? 깨어있으라 이겁니다. 깨어있으라. 그러면 그 깨어있으라 이것은 잠도 자지 말고 보초 서고 있으라 말입니까? 그게 아니죠. 그 깨어있으라 이 말은 내가 너에게 준 그 사물을 내가 올 때까지 잘 끝까지 그 일을 잘 감당해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올 때가 언제인지 관심을 두지 말고 주님이 때가 되면 오실 텐데 내게 주어진 일을 충실하게 하고 있는 거, 이것이 성도에 깨어있는 삶이란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성도에 깨어있는 것을 단지 교회 일만 하고 기도만 하고 세상이 안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을 깨어있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삶의 현장에서 내게 주어진 일을 충실히 감당하는 거,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깨어있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깨어있는 그 종들의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주인이 원하는 그런 깨어있는 삶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데 이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만약 종들이 주인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이 주인이 맡긴 일을 잊어버린 채 자신에게 유익이 되는 자기 일에 몰두하게 되겠죠. 이것은 깨어있는 게 아니라 잠을 자는 상태란 겁니다. 반면에 주인이 맡겨진 그 사무에 관심을 갖고 열심히 그 일에 충실히 감당할 때 그것은 깨어있는 삶을 사는 것이죠. 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그때 믿으면 되지 않는가 이렇게 라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충분히 인간적인 생각이죠. 충분히 그런 가능성도 있어요.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시는 걸 볼 때 저렇게 기독교인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신다고 그렇게 말을 하던데 내가 직접 보니까 진짜 그러네. 그러면 그들이 말하던 예수를 내가 믿어야 되겠네. 구원받기 위해서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런 생각은요, 자기 구원에 집착한 인간적인 생각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목적을 어디에 두냐면 자기 구원에 두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구원을 자기 구원에 맞추어서 생각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죽는 순간에 예수 믿으면 된다는 생각까지도 한다는 것입니다. 재림의 시기에 관심을 두는 것도 바로 그 자기 구원의 시각에서 재림을 생각하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내가 과연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예수님이 언제 오시는가에 관심이 향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 성도는 주인이 떠나면서 사물을 맡긴 종의 입장에 있어요. 그러니까 사물을 맡은 종으로서 필요한 것은 주님이 언제 오시는가에 관심을 두는 게 아니라 맡은 사물을 충실히 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종에게는 주인이 언제 오는가에 관심으로 등장할 수 없겠죠. 초등학교 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초등학교 때 미국은 그렇지 않지만 우리 초등학교 다닐 때 한국에서 하는 일이 있지 않습니까? 청소예요, 청소.
청소를 우리 담임 선생님이 청소를 하라 이렇게 하면 청소하는 학생들이 딱 두 부류로 나누지 않습니까? 열심히 청소하는 학생, 그 다음에 반면에 농땡이 치는 학생. 누가 선생님 오시는 것에 대해서 되게 관심이 많을까요? 예, 정확히 잘 아시네요. 맞아요. 그렇게 해보셨는가 봐요, 우리. 농땡이 치는 학생은 선생님이 언제 오는가에 되게 관심이 많아요. 그런데요, 자기 주어진 일, 예를 들어서 화장실 청소 아니면 뭐 책상 정리, 열심히 바닥 쓰는 사람, 이렇게 맡겨진 일을 열심히 하는 학생들은 선생님이 언제 오시는지 안 오시는지 관심이 없어요. 왜요? 자기 일에 충실하기 때문에. 그런데 농땡이 치는 학생들에게는 선생님이 오는 게 관심이 있죠. 왜요? 혹시 내가 농땡이 부를 때 선생님이 오셔서 혼낼까봐. 그래서 선생님이 누군 하면 망 보고 있잖아요. 다 선생님 온다 하면 또 열심히 하는 척하고 하는 게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과 똑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언제 오실까 항상 관심이 두는 사람이 누굴까요?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충실하게 하지 않고 혹시 내가 구원을 받을까? 구원을 놓칠까봐 노심초사하고 있는 사람이 예수님이 언제 오는 거에 관심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정말 충실하게 잘 감당하고 있다면 내가 정말 내가 삶의 현장에서 예수를 믿는 예수의 증인으로서 잘 감당하고 있다면 예수님이 내일 오시든 아니면 1년 후에 오시든 아니면 내가 이 세상에 살 동안 안 오시든 그건 I don't care. 그것은 내게 중요하지 않은 겁니다. 내게 주어진 삶을 잘 감당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무가 무엇입니까?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령의 권능으로 예수의 증인된 삶을 살아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바로 하늘로 가시면서 남기신 이 말씀이란 것입니다. 증인이 되어라고 말씀하셨나요?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너희가 증인이 되어라 이러면은 증인이 되는 의무는 누구에 있습니까? 나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말씀을 보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영어로 보면 You shall be witness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주체가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예수의 증인이 되는 게 아니라 누구 때문에요? 성령의 권능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나는 예수의 증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의 증인이 된다고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되는 게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게 뭘까요? 내게 임한 성령을 의지하면 성령이 내게 임하고 내게 임한 이 성령을 내가 끝까지 성령께서 오늘 또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계속해서 간섭하시면서 이렇게 되길 원한다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겠다고 내가 성령께 완전히 맡길 때 그때 어느 순간에 보니까 내가 예수의 증인으로 되어서 증인된 삶을 살고 있더란 겁니다. 이게 기독교예요. 다른 종교는 다 되어라 뭐 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 게 다른 종교인데 우리 기독교는 그게 아니에요. 너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러나 단지 내게 임한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을 거역하지 않고 성령을 인정하고 의지하게 된다면 너희는 내 힘으로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힘으로 너희가 증인이 된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기독교란 겁니다. 얼마나 자유롭습니까? 이게 바로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정말 가치 있는 그러한 신앙이란 것이죠. 이게 바로 성도의 사명입니다. 성령이 이끌어가는 그대로 순종할 때 그것이 바로 성도의 사명이고 그것이 정말 증인된 그런 삶을 산다는 거죠. 마태복음에 예수님께서 오실 때 세상의 형편을 이야기하신 게 있습니다. 예수님 오실 때 세상의 형편이 뭐가 같다고요? 노아의 때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노아의 때가 어땠습니까?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간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노아는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노아는 먹지 않았습니까? 먹었죠. 마셨죠. 장가도 갔죠. 그런데 왜 노아는 다른 사람들과 달리 구원을 받았습니까?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는 거 그게 인생의 전부였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그거 위에 하나님이 계심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것이 가장 큰 차이점이에요. 그리고 노아는 하나님의 증인으로서 살았습니다. 그 증인으로서 삼 증거가 뭐죠? 세상에서 볼 때는 전혀 쓸모없는 그 방주를 끝까지 믿고 방주를 짓잖아요. 무려 160년 동안 짓지 않습니까? 세상에 볼 때는 그 방주는 쓸모없잖아요. 당시에는 큰 홍수도 나지 않았다고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큰 홍수가 나와서 세상을 덮는다 하니까 세상의 사람들은 노아가 미쳤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있다는 것을 믿고 그것을 잘 준비한 것이 그 사람들을 향해서 내가 하나님의 증인이라는 것을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때에 자신을 살리는 것은 방주이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그게 아니라는 것을 노아는 깨달은 거죠.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이 인생의 전부였습니다. 최근에 벌어진 파워볼, 복권에 당첨되면 그것이 나의 삶의 전부가 될 수 있다는 게 다 모든 세상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슈퍼볼, 파워볼에 할아버지가 온들 그것에 마음을 두지 않고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다. 하나님만 초점을 두었다는 것이 바로 노아가 다른 사람들과 다른 마치 깨어있는 삶의 표본이었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상생활을 하면서도 그러한 것들이 인생의 기쁨과 즐거움이 될 수 없음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참된 기쁨과 즐거움은 이 세상에 덮여있는 그런 하나님 심판에서 나를 구출하시는 예수님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 안에 있는 것이 바로 깨어있는 성도의 삶이란 것입니다. 노아가 당시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심판을 증거했던 것, 그것이 방주를 만드는 것이었죠. 방주를 만드는 것은 바로 성도가 예수님을 믿는 것과 똑같습니다. 당시의 구원은 방주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세상에 나의 방주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심판이 덮칠 때 나를 구출할 수 있는 능력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음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맡긴 일을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피가 곧 생명이고 그렇기 때문에 나의 인생에서 그 예수님의 피보다 더 존귀한 것은 없다는 그 믿음은 세상의 마지막을 바라보지 않고는 나올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을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이미 말씀으로 확정된 마지막 때를 바라보며 예수님의 그 피의 그 은혜가 생명임을 믿고 예수님의 그 의를 감사하며 사는 것이 바로 깨어있는 우리 성도의 삶이란 것입니다. 세상은 마지막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의 의를 존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무시합니다. 어떤 사람은 비난도 합니다. 오직 세상의 것을 챙기며 살기에 바쁠 뿐이죠. 하지만 마지막 때를 생각하는 우리 성도에게 예수님의 의가 존귀합니다. 이것이 바로 깨어있는 삶이란 겁니다. 예수님이 다시 올 것을 믿으면서 사는 신앙은 바로 하루하루 예수님이 언제 오실까 궁금해하면서 손꼽아 기다리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군대는 가지 않고 훈련만 받았지만 훈련소 제일 처음에 들어가서 보니까 시간이 너무 안 가요. 대기하는 시간 보니까 꾸벅꾸벅 졸았는데 한 시간 잔 것 같은데 5분밖에 흘리지 않았더라고요. 그때 밀려오는 그 좌절감을 이루 말할 수 없었는데 그때 그 군대 선임병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뭐라게도 군대의 시계는 흘러간다. 그런 말을 합니다.
군대 시계는 절대 멈춰지지 않는다. 군대 시계는 흘러간다. 그러니까 때가 되면 너희들은 제대한다. 훈련을 마친다. 그런 의미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분명히 오십니다. 그런데 이 땅에 살면서 마치 군대 시간이 흘러가면 제대는 하겠지라는 신앙생활보다는 우리 예수님이 원하는 신앙생활은 이왕 군대 생활할 때 제대까지 정말 멋진 군인으로서 생활을 하는 거,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바라시는 신앙생활, 이 땅에서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겨우 예수님 오실 때까지 언제 오시는가 계속해서 그것만을 살고 인생을 허비하는 것보다 이 세상에 이미 살면서 내가 속한 사회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최선을 다해 예수를 믿는 믿음의 본을 보이면서 사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성도의 중요한 것은 이 맡겨진 인생을 성도답게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미 오신 것처럼 말씀에 복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셨을 때 드러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살았느냐, 그것은 분명히 드러날 겁니다. 즉 증인의 본분을 다하며 살았는가, 하나님은 그걸 보실 겁니다. 하늘로 가시면서 증인이 되리라고 하시고 이 일을 위해서 성령을 보내시고 권능을 주셨다면 다시 오셨을 때는 성령을 보내신 그 예수님의 그 의도에 복종하는 삶이었는가를 보시는 것은 자명하겠죠. 깨어있는 삶이었는지 아니면 잠을 자는 삶이었는지가 주님이 오심으로 분명히 판명 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성도라면,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믿는 성도라면 이미 주님이 오셔서 나를 살피시고 계시는 그런 삶이 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바로 깨어있는 성도의 삶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증인으로 산다는 것은 어떤 흔히 생각하는 어떤 특별한 일, 내가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헌금 많이 하고, 물론 그래야 되겠죠. 그렇지만 그것보다도 살면서 예수님이 없이 나 홀로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 삶에서 살아계신 예수님이 내 앞에 버티고 계시는 것처럼 예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 말씀에 복종하며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증인된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존재 이유가 뭘까요? 나의 존재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세상의 성공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된 삶에 있습니다. 증인으로 사는 것이 곧 여러분의 존재 이유고 여러분의 존재 의미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하나하나가 이 땅에서 여러분 개인을 위하고 준비하는 것으로 보여지는 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것으로 보여져야 된다는 겁니다. 천국을 소망하고 사는 신앙이 바로 여러분의 삶으로 표현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도는 이러한 일에 부지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받았고 성령을 받은 성도라면 당연히 이런 일에 부지런하고 힘을 써야 한다는 겁니다. 이 일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부름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예수님 위에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 아래에 있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즉 예수님을 위한 삶이지 삶을 위한 예수님이 아니란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때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시죠.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이 말씀이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에 외쳐지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남아있기를 소원합니다. 멀리 계셔서 우리를 간섭할 수 없는 예수님이 아니라 지금 여러분 앞에 오셔서 여러분을 다스리는 예수님이기를 바랍니다. 하늘을 쳐다보면서 하늘로 가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신앙이라는 것. 예수님의 다시 오심이 나중되어질 일이 아니라 이미 우리 안에 되어진 일로 살아가는 것이 진짜 재림 신앙으로 사는 것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대박 인생이 뭘까요? 파워볼 맞고 몇천 원 받는 게 대박 인생일까요? 아니요. 모든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온다는 믿음을 믿고 사는 성도가 대박난 인생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 사람들은 이 땅에서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이것을 인생의 목표로 삼고 어떻게 하면 편안한 삶을 살고자 하는 것이 세상의 사람들의 목표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땅이 우리에게 주어진 성령의 권능을 받아 예수의 증인된 삶을 사는 것이 최고의 목표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 앞에 다짐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살기를 원합니다. 증인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속한 이 자리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예수를 증거하며 오실 예수를 끝까지 믿고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